오늘은 플랫폼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플랫폼 전도가 뭐냐를 정의했고요. 그러면 플랫폼이 되려면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얘기 들었고요. 그 체험을 하면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살려야 할 현장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야 할 나의 현장은 어디냐.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살려야 할 현장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살려야 할 현장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뭐 저 미국 뭐 어찌고 뭐 저 로마가 어쩌고 그건 다 그 허황된 꿈입니다. 실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차근차근 이렇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증거 주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은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내 가정, 내 직장.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부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겁니다. 맞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확정이라고 말하고 그걸 보고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근데 이거 몰라. 그냥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 하려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 내 안에 콘텐츠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내가 이걸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제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자가 돼야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 아닙니까? 그게 남는 자 아닙니까? 그게 남을 자 아니에요? 그게 남길 자 아니냐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며 인생에서 가장 헛된 게 뭐냐? 여러분, 가장 보람되고 가장 헛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 이 전도운동을 이어갈 제자를 남기느냐? 그런 제자를 세우느냐? 아니면 이걸 단절시키느냐? 여러분, 나 때문에 이게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걸 확산하기 원하는데 내게서 끊겨. 그건 하나님의 원하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뭐라 그랬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문법에서요, 강조용법을 뭐로 썼는가 하면은 반복을 써서 반복. 헛되고 헛되다. 이 말만 해도요, 강조잖아요, 강조. 인생 헛된 거야.
그런데 이걸 5번이나 더, 5번. 헛되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달려가요. 어리석게도. 헛되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게 헤벨이라니까요. 이 헤벨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입김이에요. 입김. 호흡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호하고 호흡을 하면은 입김이 보입니까? 추운 겨울에는 보여. 입에서 나오잖아요. 하면 입김이 확 나오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성공하고 네가 아무리 잘났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다 별 해도 헛거. 저 거지가 고백한 게 아니고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한 고백이에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니 헛거. 그럼 우리가 뭐 그렇게 경험해가지고 헛건 것을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거 안 살아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 뭐 사람이 보고 듣고 이런 거는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내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내가 그 말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봤는데 내가 그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 다 주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헛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 그래 말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됐다는 게, 이런 제자가 없구나. 이런 나시린이 없구나. 나는 이런 나시린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24시. 24 기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시린. 하나님 이 제자. 지금 말로 말하면 제자예요. 여러분, 암 걸리면요, 24시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암이 걸렸어. 24 됩니다. 암 걸리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거 피면 안 되지. 그런 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4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애기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거를요,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마가 있으니까 누가 나오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지속할, 여러분, 기생 라합이 비밀을 아니까 그 라합을 통해서요, 보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한 맺혔잖아요. 아니, 솔로몬이요, 헛되고 헛되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다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진짜 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보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못 알아듣는 말이라니까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걸 누가 이 복을 알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깨달을 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은요, 여러분은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정말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일산 세계로교회의 메시지는 일산 세계로교회 성도와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면 저 무슨 모로코에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2022년 작년도의 메시지가 뭐였는가 하면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였어요. 여러분 24 집중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24의 방향을 맞춘 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5회예요. 25라는 것은 그리스도 24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게 임하는 거예요. 내 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함께하는 25 응답을 증거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메시지는 플랫폼이란 뭐냐? 체험해야 할 것, 플랫폼을 위해서 오늘 살려야 할 현장.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은 최고의 증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주 손주를 만나서 내가 이가 있거든. 워크숍 한다 그랬어. 무슨 워크숍이야? 구원의 길을 워크숍 한다 그랬다니까요. 그 워크숍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 애가요, 직장 다닐 때 워크숍 술 먹고 노는 거였는데요. 워크숍은요, 보통 이제 중요한 거는 전문성을 같이 나누고 확립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하면 이제 힘드니까 그거를 조금 하고 이제 나머지는 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보고 구원의 길을 줬던 것처럼 이 아이로 하여금 네가 다음 주는 오늘 목사님이 너에게 구원의 길을 내가 지난번에 줬던 것처럼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줬잖아요. 여기서요. 그래 다음 주는 네가 나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요, 알겠다 그러더라고. 해보겠대. 야, 너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 이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이게 너 막 가운데 빼먹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목사님은 다 알잖아. 네가 말하는데 부담 안 되냐 했더니 얘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요, 부담 안 된대요. 왜 부담 안 되냐? 목사님은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실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린애 같은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못합니다.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기절할 텐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하고, 처음에는 구원의 길 그려줬는데 그거 어디냐 이랬더니
파일에 다 꼽아놨더라니까. 그래, 첫 번째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구원의 길 걸려주신 거예요. 그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난 얘 만나면요 힘나요. 나 이번 주 얘 만나가지고 내가 울 뻔했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울 뻔했어. 내가요 얼마나요 진짜요 어깨를 툭 쳤다니까요. 그래, 이 애가요 얼마나요 이게 감사한지요. 현철이 만나야 되는데 현철이 안 만나고요. 어저께 저기 소래포구 아버지 모시고 언니 데리고 그래 소래포구 갔대. 그래 잘했다. 자, 뭐 시간 다 많이 갔는데 하나 더 합니다. 플랫폼 전도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원하는 참 행복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만족하니까 부러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만족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인생이 보람 있고 내 인생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평안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행복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무 머리 굴릴 필요도 없어요. 간단히 써놨어요. 하나님 떠난 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다르게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대로. 그러면은 여러분 행복이 내게 임했잖아요. 임마누엘이 내 삶이 되는 자체가 이게 내가 행복이야. 이거 임마누엘이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곧 말씀의 성취요, 말씀의 인도요, 구원의 역사요, 기도 응답입니다. 이거 자체가 물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도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이전에 요셉은요 이걸 먼저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면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이걸 알고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응답 받고 누리고 있다니까요. 전도를 미리 알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야. 그런데 이 진짜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진짜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말씀 성취란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미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전도자의 삶에 순종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비전은 언약과 미션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진짜 이건 암송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이거를요 자기 걸로 삼아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그러면은 오늘 플랫폼 전도로 살려야 할 현장이 어떤 것입니까? 이 현장을 알아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 현장은 모든 사람은 지금 영육간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영육간이야. 육적인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40년 안진뱅이로 있다니까요.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중독, 집착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무속, 점술 이런 데 왜 갑니까? 답답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왜 됩니까? 그래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은 영적 사실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현장입니다.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현장이라 이 말이요. 돈 벌면 끝이야. 내가 무슨 개같이 돈 벌어도 막 개같이 벌 거야. 뭐 공익이 아니고 사익을 쫓아가는 지금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가요, 극단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공익이 없어졌어요. 도둑의 소굴이 됐다니까요. 저 부산의 그 해운사, 부산인가? 그 어디야? 해운사인가? 그 어떤 스님이 말하더라고요. 해운사 맞습니까? 해운사인가? 유명한 절. 해운사 아니에요? 아니. 부산에 큰 절 있잖아. 부산 그 해운.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이제 스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여기 몇백 명의 식소를 거느리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시장 가서 장을 보는데 그 상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영수증 띄주는데 어떻게 띄주는가 하면요, 얼마로 띄줄까요? 이러는 거야. 또 더 기가 막힌 건요, 영수증 하나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중들이 이거 도둑질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직한 사람이라 이제까지 전부 다 이런 짓을 했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해인사 그 해인사 주지에게 말했대요. 우리 이 해인사 이 절이 전부 다 도둑의 소굴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이거 국방장관 임명하고 뭐 하는 거 봐보세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순 도둑놈들만 모여 있어. 어떻게 심통이 어떻게 모아놔도 그런 인간들만 모아놨을까 싶어요. 손 가짜들, 거짓부랭이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향기 나는 똥파리들 안 모입니다. 그렇죠? 건강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해결돼도 안 돼요. 정체성 모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요. 좌우 이념으로 세대 간에 갈등하는 현장입니다.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송 보면 나오잖아요. 다. 보편적인 가치관과 상식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극우, 극좌 나오잖아요. 나는 어저께 운동하다요, 그 할아버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 내 귀에 너무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야, 그걸 들으니까요, 내가 답답해가지고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나 혼자 소리 질렀다니까요. 와 하늘을 향해서 와 소리 들어서 큰 소리로.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왜 그러나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의 창시가 뭐로 나와 있는가 하면요, 이건 내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 보수 중에 보수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옛날에 그 한나라당 그 국회의원 했던 오래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말이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안기부장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요, 우리 한국 육군 사관학교의 토대는 의병이야, 독립군이야.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했던 무관학교,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조선 경부대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게 우리 육군 사관학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앞에 거 다 빼버려. 홍범도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뭐만 인정하는가 하면요,
조선 경비대만 인정하는 거예요. 조선 경비대는 뭐냐면요, 일본 앞잡이들이 만들었던 그 학교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순신도 필요 없대. 거기다 뭘 세우려고요? 야, 이 국우들이 지금요,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사단이 주는 이념과 편가르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까지는요, 좌우의 얘기를 다 우리 헌법에 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이념 가르기라는 게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야, 정말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요, 이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안 사회에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넉넉히 그거 할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플랫폼 전도로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운명에 묶여 죽어져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그 현장은요, 다른 게 아니요, 돈이 있어도 안 돼. 네 구걸해가지고 뭐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도 경제나 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운명에 묶인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있어도 안 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 전도로 현장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런 사람 되면요,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야, 그래서 여러분, 저 하율이나 이한이나 저 어린 애들을요, 정말 이런 인물로 키워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러면요, 현장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우리 회사에 꼭 있어야 돼. 우리 직장에 꼭 있어야 돼. 이러면요, IMF가 보다 안 잘립니다. 야, 여러분이 현장에 다 이런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병원에, 그래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간호 실습하러 간호대학에서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랑 몇 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야, 다른 간호사 실습하는 애들하고 이 애는 달라. 이 애는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환우들을요 돌보고 케어하는지요. 오늘날 나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이 아이랑 이분이랑 내가 같이 특송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나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절절한지요. 그 내가 말했어요. 야, 원장이 저 아이를 보는 눈이 있다면 저런 아이가 우리 간호
사가 되고 간혹 부장이 되면요, 간혹 과장이 되면요, 진짜 소문납니다. 맞아요? 소문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 나는 봤는데. 찾아오는 사람들 속에서 인재를 찾는 플랫폼이 됩니다. 자기가 이런 제자가 되니까, 이런 플랫폼이 되니까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인재를 찾고 인재를 키우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메시지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